오늘 함께 읽은 시편에 눈에 딱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시편 135편만의 특징은 아닌데 이번 시편 135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특징이 저의 눈에 도드라지게 들어왔습니다. 그 특징은 시편 13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은 이 할렐루야가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분류하기도 하는데 곧 만나게 될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도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시편 13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할렐루야여야 한다. 즉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기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5편은 일평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왔지만 오늘 새벽에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삼으셨다고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고 시인은 노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시느냐? 시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여러분 이유입니다. 6절을 보면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 뭡니까? 하늘과 땅이죠. 바다와 깊은 곳은요, 고대 근동에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혼돈의 세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미지의 세계, 혼돈의 세계. 이 세상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과 손길이 닿지 못하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 깊은 곳 총 몇 곳입니까? 4곳입니다. 총 4곳.
성경에서 숫자 4는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숫자로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시인이 이렇게 네 곳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이 세상의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5편에는 숫자 4를 활용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7절도 그렇습니다.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안개, 비, 번개, 바람 이렇게 네 가지 자연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온 땅을 통제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 더 정확하게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구절인데 제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시인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땅을 더 정확하게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제 이 창조의 지평에서 역사의 지평으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8절에서 14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인은 당대의 강대국 애굽에게 임한 재앙을 8절에서 언급합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처음 난 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겪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 정착한 땅, 가나안 땅의 왕들인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비롯하여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쳤음을 시인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강한 자들이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힘과 권세도 이길 수 없으신 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일평생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15절에서 18절에서 우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요, 산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무, 무의미, 무가치, 무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헛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미가 없는 인생, 가치가 없는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노래하는 이 시편에 왜 우상의 본질을 시인은 언급하고 있을까요? 언급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무의 인생, 무의미, 무가치, 무생명의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산무의 인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돼요. 무슨 인생입니까? 의미의 인생, 가치의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시인은 끝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자, 즉 찬양하자는 권면으로 시를 마무리하는데
19절에서 21절에 4개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시편 135편의 숫자 4를 활용한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19절에서 21절에도 숫자 4를 활용합니다. 시인은 19절에서 21절에 언급된 4개의 집단은 이스라엘, 아론, 레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성전 전하는 봉사하는 종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에, 제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들 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즉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지금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즉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산무의 인생, 무의미, 무가치, 무생명의 인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다 되어 의미의 인생, 가치의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 인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어 의미의 인생, 가치의 인생, 생명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